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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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 주여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계신 분 한번 바라봐 주시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천국 가족 되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네, 나에게 천국 가족 되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그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감동을 주셔서 사도행전 9장 오늘 주신 31절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부흥되는 성장 원리를 이곳에 기록해 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이 교회가 왜 존재할까? 교회가 왜 필요할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믿으시지요? 우리 열심히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천국 가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천국 가는 거예요. 아직 믿음 생활 부족해서 못 가요? 천국은 어떻게 가요? 내가 열심히 해서 가는 거 아니죠? 믿음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입술로 고백하셨다면 믿음의 삶을 얼마나 살았느냐가 아니라 고백하는 순간 어디 가시는 거예요? 천국 가시는 건 맞죠? 오늘 죽어도 천국 가죠? 믿음이 좀 부족해요? 조금 더 열심히 해 놓으셔야 돼요? 그건 우리 공로죠. 우리가 열심히 행하는 공로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오늘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셨다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믿었으니까 이미 천국 티켓을 따 놓으셨으니까 마음대로 방종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도 되나요? 안 되죠. 천국 자녀, 천국 백성처럼 살아야죠. 아멘이죠. 이 천국 백성처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천국 쑥 데려 올려가지 않고 이 땅에 두셨어요. 이 땅에 여러분 각자가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천국 은혜를, 천국 가족을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두신 게 뭐냐면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나 천국 확신하죠. 그러면 이제 내 인생 속에 교회가 꼭 필요해요. 이미 천국 티켓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교회 안 다녀도 돼요. 그래도 교회가 필요해요? 그리고 알아야죠. 왜 교회가 필요한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 천국 가는 거 확실한데 그러면 살다가 천국 가시면 되지. 교회가 왜 필요하냐고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교회를 두시고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살게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부흥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다 어쩌면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이 함께 모여 있다. 그러면 그게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좋은 교회도 있고 아니면 무너져가는 안타까운 교회도 있잖아요. 교회는 무너져가는 게 좋아요. 성장하고 부흥되는 게 좋아요. 아멘이죠. 코로나 시대에 참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한번 했어요. 답답하고 좀 부족하고 좀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이 줌을 통하여 휴대폰으로 성경 공부를 해봤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마지막 시간에 고백한 내용이
제 마음에 늘 울려요. 우리 교회를 내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도 우리 집 가져야죠. 우리 교회를 건축하거나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워야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내 집, 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고 너무 마음에 감사가 됐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천국 갈 구원은 받았습니다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뭐가 없으면 안 돼요. 교회의 도움 없이는 안 돼요.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뿅 하고 태어났어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죠. 알아서. 갓난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은 내 거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죽어요, 살아요? 왜 죽어요? 태어났는데. 이제 내 인생 내 거 아닙니까? 태어난 아이가 자기 인생이긴 하지만 무슨 품이 없으면 죽어요. 어머니 품이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막 영적으로 태어났을 때 스스로 혼자 사탄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뭐냐면 거듭난 성도들이 이곳에서 양육을 받고 은혜를 받고 힘있게 성장하여 주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일꾼들로 자라가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뭘 두셨냐면 교회를 두신 거예요. 어린아이를 누군가는 품고 이 어린아이를 성장시켜서 성인이 되어 일꾼 되게 해야 되잖아요. 이 일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성도들에게 없으면 안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장소, 기관,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없이 성도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해요. 사탄 마귀가 그냥 두질 않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영혼이 와도 그 영혼을 보호하고 그 영혼을 잘 세우고 인도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꾼들을 세워가는 그것이 교회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잘 세워져야 이런 일꾼들을 많이 세워서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에까지 주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인이다 하면 몇 살이 돼야 성인이에요? 20살 되면 성인입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성인이 넘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도움만 받고 양육만 받으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돼요? 이제는 어른 성인이 돼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 사역들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더 부흥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또 어린이를 보내줘요. 어린 영혼을 또 보내주신다니까요. 우리 또 열심히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성장시켜서 또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하여 일꾼으로 또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일들을 계속 이루게 하시는 게 뭐가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없으면 이 나라에 이런 일꾼들과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어려워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남동에 교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넘치는 교회를 이곳에 또 세워주신 것은 이곳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양육받고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이 지역에 성남동에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몰라요? 우리 여기 통장님 계시니까 우리 통장님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니까 우리 몇 통 통장님이시죠? 7동입니다. 7동.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7동에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어린아이를 키우듯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의 건전한 일꾼으로 세워서 그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제가 저번 시간에 첫 번째 시간,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성장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평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막 분쟁과 다툼과 시기, 막 미움,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성장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는 평안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 평안해요? 돈이 많을 때 평안해요?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한가요? 세상 평안은 잠시야. 여러분도 우리 교회 생활을 해보시지만 성도들 간에 다 함께 평안롭게 살만한 그런 성격이 다 맞고 다 내 생각 같고 부딪힘도 없고 이런 사람들, 천사 같은 사람만 다 모였나요? 우리 넘치는 교회 다 천사들만 모였죠. 맞아요? 간혹 가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부딪히는 사람, 성격이 달라서 상처 주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다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들이 다 나에게 안 맞는다 하여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고 다투고 이런다면 이 교회가 세워질까요? 무너질까요?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평안함이. 그럼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 설교했으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시리라 믿고, 이 평안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제가 4가지로 얘기했는데 다 생각나시죠? 첫째, 이 평안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대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이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했습니다. 두 번째, 믿어져야 평안해집니다. 안 믿어지면 다 불안해요. 여러분 지켜주실 줄 믿지요? 믿어지면 걱정이 안 돼. 안 믿어지면 고민이 충만해요. 불안해. 그럼 평안이 없어져요. 세 번째, 기도할 때 평안이 옵니다. 성도가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뭔가를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한 것, 그것도 기도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마음이 평안해져야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행복이요, 그게 축복이에요. 네 번째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4가지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평안해지고, 여러분 자신도 이 통로를 통해서 평안의 복이 오고, 그러면 가정도 사업도 여러분 인생도 잘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갈등하고 다투고 미워하는데 가정이 세워지는 거 보셨나요? 없어요. 평안해야 세워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저번 시간에 같이 나눴던 말씀이고, 오늘은 사도행전 오늘 9장 31절 한 번 더 띄워주시고 읽어보시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게 하여 평안하여는 저번 시간에 우리 같이 나눈 거고, 오늘은 든든히 서가고, 자, 이 부분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평안해야 든든히 서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든든하지 않으면 세워지는 건 어렵습니다. 평안함 가운데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갖춰져 있어야 되냐면, 든든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어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외적으로 평안함이 좀 있어야 돼요. 막 갈등과 다툼과 분쟁 이런 게 있으면 안 돼.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내적으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든든함, 반석 같은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건 믿음을 가리켜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영적으로 든든해져야 뭐가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시험이 오고 어려우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다 무너져 버려.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의 믿음이 든든한 믿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든든히 서가고, 이 단어를 원문 헬라어로 보니까 오이코도 모네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뭐라고요?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다 이러면 되는데, 든든히 서가고 이 단어가 교회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원어를 보니까 그게 집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교회가 뭐예요? 집이에요.
여러분도 집 다 계시죠? 집이 이렇게 세워질 때 가장 이 집이 튼튼한 집이 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해요? 네? 기초가 제일 중요해요. 모래 위에다 집을 세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집 쓰러져요. 근데 어디다가 막 콘크리트를 막 붓고 반 돌덩이를 막 채우고 그렇게 든든한 그런 기초가 돼 있는 곳에 집을 세워야 비가 오든 태풍이 오든 무너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교회도 집으로 비유하셨는데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안 무너지려면 그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살펴볼게요. 왜 교회를 집이라고 표현했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더니 베드로가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더니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다 하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한번 띄워보세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읽어보시죠.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모이 위에 반석 위에 뭘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 뭐예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대잖아요. 그냥 교회면 교회다 이러면 되지 반석이라고 하는 건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 기초가 뭐예요? 저기서 말하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한 가지 더 볼까요? 에베소 2장 20절에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여기도 터를 얘기하죠.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됐대요? 집에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돌이 모퉁이 돌인 거 아시죠? 그게 기초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초석이라고 말하는 건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집의 기초석이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기초석 모퉁이 돌이 됐다. 그 위에 뭐가 세워졌다?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더 이해를 위해서 하나만 더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시작. 어떤 집,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랬어. 저기 큰 집은 진짜 우리 가정집을 얘기해요?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 안에 그릇들이 뭐가 있대요? 여러분들이 다 그릇이에요. 어떤 분은 금그릇, 은그릇 이렇게 귀하게 쓰는 이런 그릇들이 교회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뭘로 비유하셨어요? 집으로 비유하신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 집이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우리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초가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기초가 되면 안 돼요. 장로님, 권사님, 어떤 사람이 기초가 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사상이 기초가 돼도 무너집니다. 정말 무서운 건 공산사상이에요. 이런 사상이 들어오면 교회는 순간에 무너지고 말. 교회는 첫째도 둘째도 가장 중요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아멘이죠. 우리 교회의 기초는 누구예요? 그게 확실해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세워지고 이 교회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닦아지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살펴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해. 하나님이 뭐 터를 닦아놨는데 다른 사람이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심하래요. 이건 위험한 거예요. 근데 11절 보면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래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터예요. 기초예요. 이 기초 위에 이제 뭘 우리가 해야 되냐면, 자, 집을 기초를 세워놓으면 집은 아니죠. 거기다 뭘 세워야 돼? 기둥 세워야죠. 그리고 석가래로 연결해야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 이제 내부 외장 뭐 이런 자재들을 다 이렇게 다
맞춰서 조립하면 뭐가 돼요? 집이 되는 거죠. 근데 기둥도 좋고 석가래도 좋고 뭐 외부 자재가 다 좋아도 뭐가 없으면 안 돼. 기초 예수가 없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반대로 예수만 있고 다른 것들이 엉망이야. 그러면 교회가 세워질까 안 세워질까? 그것도 안 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인 건 맞아요. 그런데 기둥이 막 삐딱하게 세워지거나 석가래가 엉망이거나 이러면 이 교회는 또 무너집니다. 자, 기둥과 석가래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기초로 해서 예수를 통하여 연합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남이 되어야 반듯하게 기둥도 세워지고 석가래도 세워지고 이 건물 자재들이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을 한 번 더 보시면 이 말씀은 더 자세히 설명해요. 에베소 4장 1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기초 예수에서 막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변화되면 여러분이 막 되는 거예요. 기둥도 되고 석가래도 되고 예수로 거듭나서 은혜 받으면 이렇게 여러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돼. 이제 이 사람도 예수 믿고 이 사람도 예수로 변화되면 우리 서로 예수 사람이니까 세우자. 그래서 드디어 반듯한 건물을 막 서로 연결해서 세워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영향을 안 받으면 어떤 사람이 와도 돼, 안 돼? 안 돼요. 자, 그 다음 보시죠. 자,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하느니라. 자, 각 지체의 분량대로 활동하여, 쉬운 성경을 보니까 활동하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장로님이면 장로님, 권사님이면 권사님, 이런 은사를 가지신 분이 있으면 그런 은사, 이런 분들이 다 활동하여, 뭐를 위하여 활동해? 더 쉽게 얘기하면 헌신하여 뭐가 자라가요? 몸이 자라간대잖아. 이 몸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 받고 활동, 헌신을 안 하면 교회는 자라가요, 안 자라가요? 안 자라가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넘치는 교회는 예수로 거듭나서 은혜 받고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헌신해요, 안 해요? 말도 안 하시네. 헌신이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성장하고, 안 하면 교회는 무너지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죠. 일단 아멘 좀 하십시다. 자,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되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 교회고 내 교회고 주님 세우신 교회잖아요. 성장하는 게 내게 좋아요, 성장 안 하는 게 내게 좋아요? 그렇죠. 그렇게 성장해야죠.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해야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더 멋진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세월은 막 흘러가요. 세월은. 두 번째, 첫째는 기초가 중요하다 그랬고,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는 성도들이 균형 있는 신앙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때 예수님이 가장 많이 책망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랬는지 이 성경을 외워요. 여러분은 성경 시편 한 권 다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이분들은 성경을 다 외워요. 어려서부터 외웠어요. 사서 삼경 달달 외우듯이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이걸 외워.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도 아니고 박박사요. 이렇게 많이 알면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죠. 만약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렇게 성경을 잘 알고 이렇게 박사처럼 다 외우며 속속히 다 꿰뚫어도 뭐가 안 되면, 그의 삶에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안 나타나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심, 회칠한 무덤이다.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속은 시체가 썩은 무덤이래요. 그럼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식은 좋아. 말씀으로 공부하는 이 지식은 좋아. 근데 뭐가 없어? 뜨거운 가슴, 열정 있는 가슴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고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 하고 회칠한 무덤이라 하며 그들을 굉장히 책망하셨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가 있어요. 어떤 분은 성경의 지식은 없어. 근데 막 성령의 은혜로 막 굉장히 가슴이 뜨겁고 막 감동에 넘쳐 있는 성도가 있어요. 이 성도는 어때요? 바람직해요? 안 바람직해요? 열정이 있고 막 감동의 은혜가 있고 찬송하면 막 눈물을 막 펄펄펄펄 흘리고, 근데 성경의 지식이 없어. 이분들의 열정이, 이분들의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잘못된 대로 갈 수 있어요. 뜨거워 막 하고 싶은 열정은 뜨거워. 근데 바르게 가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바르게 가려면 뭘 알아야 돼? 지도를 봐야지. 지도가 뭐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열정, 성령의 뜨거움만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위험한 신앙. 균형이 하나 무너진 거예요. 그럼 균형 있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과 뜨거운 마음이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감정적인 뜨거운 열정의 은혜도 있고, 그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도 있고, 그래야 이 말씀에 근거하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일해야, 그래야 잘못되지 않고 바르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균형 잡힌 교회, 균형 잡힌 성도는 첫째, 예수 안에서 말씀의 뜨거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의 뜨거움이 있어. 그 다음에 헌신의 뜨거움이 있어. 이 세 가지가 잘 세워져 있으면 균형이 잡힌 겁니다. 나는 말씀 공부하는 건 싫어. 성경 읽는 건 안 돼. 근데 기도하는 건 좋대. 그럼 이분은 어떤 신앙이에요? 그쪽으로 치우친 신앙이에요.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에서 뜨거운 건 있지만, 그러나 그 뜨거움만 가지고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말씀도 충만, 기도도 충만, 헌신도 충만. 아멘. 이런 성도들이 균형을 잘 잡게 되면 이 교회는 어때요? 성장한다는 거죠.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은 이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거죠. 아멘. 말씀이 충만하시죠? 기도도 뜨거우시죠? 헌신도 열심히시죠? 어떻게 아멘이 점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 성도들은 복을 받아요. 확실한 사실입니다.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면 성도들의 삶이 피폐해져. 잘 보세요. 교회가 성장해야 성도들도 복을 받습니다. 아멘. 이 교회는 누가 성장하게 해요? 성도들의 이 균형 잡힌 신앙이, 이 헌신적인 열심이 교회는 성장해서 우리 삶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하나만 더 나눕시다. 세 번째 뭐냐면, 첫째는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성도들이 균형 잡힌 신앙이 돼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구원 받았대. 말씀은 많이 아신대. 깨달은 건 깨달았대요. 근데 뭐는 안 해? 행함이 없다. 그건 죽은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진단하신 거예요. 그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깨달아도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을 하나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보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멋대로. 자, 우리는 저 뜻대로까지만 많이 알아요. 근데 그 다음을 우리 생략을 많이 해요. 뜻대로 뭐 하는 자야?
행해야 됩니다. 뜻은 먼저 알고 그 다음 뭐는 또 해야 돼. 행해야, 행하는 자여야 어딜 간대요.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많이 알고 깨달은 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거기에 뭐가 하나 더해져야 돼요. 행해야 돼요. 따라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어떻게 아멘도 안 하시고.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었다 하는 거예요. 뜻은 알았어, 하나님의 뜻은. 근데 행동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도 하나님께서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자, 그 뒤에 24절부터 좀 더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는 자, 저기도 강조하는 게 뭐예요? 행함이에요. 행함.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행했을 때 조건이에요. 그 다음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어디에 놨어요? 반석에. 행함이 내 믿음의 주초가 반석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27절 읽어보죠. 26절 안 읽었나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지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대요. 깨달았대요. 근데 믿음으로 살지는 않아. 행동은 안 해. 그럼 이게 모래에 지은 집이야. 그래서 어떻게 된대요?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그 믿음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뭐가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물어보십시다. 구원받는 게 쉬워요? 구원받고 나서 행하는 게 더 쉬워요? 어떤 게 더 어려워요? 잘 설명이 안 되나 보다.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중요해요? 잘 가르쳐서 잘 살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태어나서 엉망으로 살면 그거 안 태어나는 게 낫죠. 우리 구원받아서 잘 세워져서 바로 행동하고 열매를 맺어야 그게 구원받은 자의 복된 삶이지. 은혜를 깨닫고 행하지도 못하고 열매도 없다면 그건 구원받았으나 부끄러운 삶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무디 목사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는 나를 주님이라 하면서도 복종하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빛이라 하면서도 나를 보지도 않는구나. 너는 나를 길이라 하면서도 따르고 행하지도 않는구나. 너는 나를 생명이라 하면서도 너는 나를 원하지도 않는구나. 너는 나를 아름답다 하면서도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구나. 너는 나를 부요하다 하면서도 내게 구하지도 않는구나. 너는 나를 영원하다 하면서도 나를 찾지도 않는구나. 너는 나를 지혜롭다 하면서도 신뢰하지도 않는구나. 너는 나를 높다 하면서도 섬기지도 않는구나. 너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도 않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너를 정죄할 때 너는 원망하지 마라. 이런 글을 썼대요. 우리 알기는 다 알아. 주님이 길인 것도 알죠. 그분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축복의 근원인 것도 알죠. 근데 길인데도 안 따라가고 기도도 안 하고 행하지도 않은 건 아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 안에서 그 복을 누가 누리냐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 복을 누리는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교회는 성장해야 돼요? 아니면 자꾸 후퇴돼야 돼요? 우리 넘치는 교회는 이대로 계속 있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자라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장하도록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직접적인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전체적인 틀을 놓고 보면 이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성도들을 축복하실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뭘 해요?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온전하고 좋은 교회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세워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어요.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이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머릿속에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And I cannot hear your voice. I hold on to what is true, though I cannot see. If the storms of life they come, and the road ahead gets steep, I will lift these hands in faith. I will believe. I remind myself of all that you've done. Though the darkness hides thee, you are seen.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아마 교회가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느 교회나 동일하겠습니다만 우리 넘치는 교회가 이 시대에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저 펭귄처럼 같이 연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 의지하시고 서로 협력하시고 아픔을 나누시고 기도하시며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주의 역사를 함께 또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